여러분 혹시 캠핑을 즐겨 하시나요? 아니면 캠핑의 경험이 한 번 정도라도 있으신가요? 그 캠핑 갔을 때 한번 그런 온도와 습도, 공기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캠핑을 막 즐겨서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캠핑을 가면 낭만적이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신비롭고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죠. 씻는 곳이 불편하다거나 밥을 해먹기가 실내 건물 안에 있는 것만큼 쾌적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캠핑이라면 야생 그대로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생활의 환경이 좀 덜 쾌적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예능을 잠깐 일부 장면을 봤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 한 4명 정도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유럽으로 캠핑을 가는 겁니다. 텐트만 들고 유럽에 막 여러 숙소들을 전혀 잡지 않고요. 캠핑 존에 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칠간 캠핑을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장면은요. 이 예능의 시즌2에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멤버들이 스페인에서 캠핑 존에 가서 텐트를 치고 생각보다 추웠던 날씨를 견디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을 기약하며 텐트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멤버들이 각자 텐트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을 비추는 카메라가 하늘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더니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가 아니라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텐트 속에서 눈이 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잠을 자던 멤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소복하게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두두두두두두 텐트를 때리면서 큰 눈 덩어리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몇몇 멤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열악했습니다. 텐트 치고 눈이 내리면 낭만적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요. 많은 계획들이 수정되고 이동하는데 너무 큰 제약이 생기고 눈이 가득 쌓여있는 텐트를 처리해야 되고 눈을 털어서 이 텐트를 다 정리해야 되고 거기 자막으로 나오기는 조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한밤을 자는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행 가고 싶다, 캠핑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프로를 막 빠져서 보다가 밤새 눈이 내리고 멤버들이 아침에 이제 자다가 깨서 이 눈을 보고 우리 어떡하지?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공감됐던 감정은 저 텐트에 쌓인 눈 어떻게 다 치우나. 저 눈을 다 털고 텐트를 젓고 짐을 싸고 눈을 헤치면서 걸어 내려야 하는데 안식할 건물도 없고 차도 못 움직인다고 해요.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몸을 녹일 차량의 히터도 누릴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제 몰입이 되면서 와 진짜 힘들겠다.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저 짐은 어떻게 정리하고 저 짐을 또 무거운데 어떻게 이고 가지? 그런 감정들이 들면서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집 떠나서 집이 없기 때문에 텐트를 쳤다 접었다 쳤다 접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다니면서 이동하는 삶의 모습이 캠퍼로서 가면은 낭만적이고 즐거울 수 있지만요. 내가 선택한 여행이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내 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누일 곳이 없이 또 날이 밝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며 또 오늘은 어디서 쉬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비슷하게 그들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바로 나그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는 우리가 익숙했던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수신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존재가 텐트를 쳤다 접었다, 악화된 기상의 기후를 견뎌야 됐다, 무거운 짐을 챙겨야 됐다, 몸을 녹이기는 잠깐이었다 하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그네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진 약속이 있다. 나그네 된 인생 힘들지. 그렇지만 너희는 나그네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그대들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관된 백성입니다. 나그네 모습같이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실존은 이러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존들을 발견하며 누리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읽었던 거룩한 산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돌,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살아있는 반석,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고 확실하여 흔들림 없는 반석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실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 주일로 이 주일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기 것으로 떠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오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해 겨냥하고 있던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라고 그렇게 우리를 겨냥하고 있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불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3일 만에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 내가 있던 공간과 문 밖의 공간이 새롭게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는 의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 새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여신 우리에게 문이 되셔서 열어서 보여주신 그 새 시대는 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르르 쏟아지는 문이 되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끌어오신 새 시대에서는 이전 시대와 다른 양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전 시대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주어졌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끌려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원인과 결과가 이전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시대가 새롭게 되고 그 새 시대의 통치를 시작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상관없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 마땅한 자격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 우리를 새 시대로 이렇게 들어서 새 시대로 옮겨주셔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 새 시대에서는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한 일에 대한 대가가 뒤집혀져서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사망이라는 대가가 뒤집혀져서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강력한 생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되었던 나의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이르신 부활의 새 시대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어주신 새 시대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새 시대 안에 사는 나그네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맛본 바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분,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 라고 말씀이 우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전히 괴롭지만 우리의 존재는 지금 나그네와 같이 있지만 나그네가 아닌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시대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새 시대가 이제 현재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누릴 그 복된 순간들이 저기 저 먼 미래에 아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미래에 누릴 것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이 끌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신분은, 진짜 우리의 존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새 시대의 의인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힘겹지만 견디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새 시대를 오늘 현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갈등이 전혀 없어진다. 만사형통, 탄탄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볼까요? 좀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마주했을 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는 너무 찌질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겁하기도 하고요. 진짜 비참하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과연 진짜 까리한 인생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멋지고 땅땅거리게 산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족속에 합당한 자라고 감히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비참하게 살아가고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다고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비참하고 비겁하고 은밀하고 숨기고 싶고 이기적인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면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비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를 비겁한 자, 벌받아 마땅한 자라 보지 않으시고 그런 저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고 여겨주고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어떤 걸까요? 끊을 수 없는 고통의 저주의 대상으로 지목된 죄인 누구누구 이제 벌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렇게 지목된 대상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보배롭구나, 너무 존귀하구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누리고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격상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 나그네의 모습은 안정되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안정하고 혼동스럽고 내일을 어떻게 살지? 몇 년 후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의 연속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은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꽉 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존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끌어온 능력 때문에 내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위태위태하지만 예수님께서 끌어와셔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능력을 바라본다면 지금 나그네된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나그네인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왕으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어둠의 지배를 받아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진실로 섬길 수 있는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죠. 죄인은 우상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흩어져 있고 불안정합니다. 모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구석이 없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기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착각하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흩어져 있지만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심기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세상의 공중 지배를 받는 것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다른 존재를 갖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은 불안정한 자들에게 안정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그네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더 좋은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우상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거부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지목당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원인과 결과를 따른다는 세상의 규칙을 뒤엎으시는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가 소유되어서 하나님이 확실한 것을 보장하고 보증하시는 그 지키심과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저기 저 하늘의 백성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로 인해 고통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불안하고 능력이 없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내고 지켜주시는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우리 자체의 모습은 변합니다. 위태롭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마주하고 인정하기 싫은 나 자신입니다. 또는 내 스스로의 이 실존이 얼마나 신박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우리의 상황을 뒤집으시고 우리를 이제 상승된 신분의 존재로 여기고 그 상승된 신분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담대할 수 없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끌어오셔서 현재로 살고 있는 이 새 시대는 지금은 나그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막 공전하여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잠깐 맛보았던 이 새 시대의 누림들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 마지막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기만 하고 존중해주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또는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난하고 당하고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릴 인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한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의 날의 결말이 확정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그 부활의 결말을 이미 확정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스러운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눈부실까요?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람의 언어로는 어떤 외국어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더라도 감히 표현될 수 없는 영광의 결말이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잠깐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저 결말이 확정되어진 채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침투해 온 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의지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실히 다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내 삶을 그냥 비참한 나그네로,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힘겹고 두렵고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신 새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경험하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확인한 내용을 따라 진짜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의미들을 찬찬히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억울함과 손해보는 일로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직접 겪으시고 밟아가시고 그 모든 것을 지나오신 후에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워집니다. 그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그 모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며 새롭게 받아들여가며 지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이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잠깐 정지된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일이, 이 말이 과연 당연한 말인가요? 허투루 들을 말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실제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산돌, 살아있는 반석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바로 그 살아있는 반석이 되셨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들어올려 우리의 존재를,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 반석 위에서 정해졌습니다.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이 신분은 우리가 쟁취하여 노력하여 따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잠을 설쳐가며 지켜내야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 안에서 우리가 입게 된 존재입니다.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갈등을 겪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이 갈등이 갈등으로 우리를 잠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좀 보기 싫고 비참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모습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시며 앞으로 경험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맞는 열매들로 인해서 내 삶이 비참하게만 자리하고 있지 않고 그 열매들 속에 같이 맺혀지는 하늘의 열매, 성령께서 나에게 맺혀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기를 거절하고 점점 멀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되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께서 마침내 지켜내시는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부활 안에서 시작하셨고 지켜가시고 영원의 나라에 확실하게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누구보다 확실한 인생, 나그네로 살지만 누구보다 위태롭지 않은 인생, 가진 것 없이 살지만 누구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여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